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5절까지 그리고 33절에서 3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앉으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은 공감복음서 중에 하나로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사역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각각의 관점에서 기록되었지만 마가복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 공통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모르십니까?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그는 바나바의 조카였고 AD 2세기 초반 활동했던 히에라볼리의 감독이었던 파피아스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베드로의 비서이자 통역관으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AD 55년에서 65년 사이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복음서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가복음의 약 45%의 내용이 예수님의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을 정확하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축복을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속죄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파송된 자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시고 대제사장의 공간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사형을 결의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이윽고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을 사형 집행권이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주께서 무죄한 것을 알고 그를 석방하려고 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사주받은 군중들은 밀란의 주동자인 바나바를 내어주는 대신에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제가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신 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모인 무리들에게, 군중들에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망신거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처럼 치장하기 위해 손에 갈대도 들게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런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침을 뱉고 뺨을 치면서 예수님을 벌레같이 마음껏 그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고난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조롱을 마친 후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압송하는 로마 군인들은 밤새도록 재판을 받아서 지쳐 있었던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이윽고 골고다 언덕에 주님은 도착하셨고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 사형을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로마 군인들은 마취제 역할을 하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권했지만 우리 주님은 거절하셨고 이제 유대인의 시각 제3시에 우리의 시간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정오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을 이어가셨습니다. 보통 십자가 처형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천천히 당하다가 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보통 2, 3일 후에 지난 후에야 사형수는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외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을 받기 전 빌라도 법정에서 심한 채찍질로 인해서 이미 온몸이 엉망이 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윽고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은 이렇게 처절한 절규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도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절규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원망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한 그분의 탄식과 비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혹독한 육체적인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지만 이보다 더 큰 아픔, 큰 영적인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십니다. 또한 저주를 받으신 것도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그리고 하나님으로 받은 버림을 그렇게 당신 자신이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처럼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이고 또한 영적인 그 고통을 감수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그 험난한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두 가지의 순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모든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갔던 죄인인 우리들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의로운 자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또 다른 순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기에, 즉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기에 전생애를 통해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삶을 사셨고, 죄가 없는 주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법정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법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8장 33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축복을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죄했어요. 우리의 죄가 속죄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왜곡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속죄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파괴되고 왜곡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약 6시간 만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7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근데 바로 그때 신비스러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아래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은 3개의 장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전의 뜰입니다. 성전의 뜰인데요,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보면 이 뜰에는 이방인의 뜰도 있고 여인들의 뜰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도 있고 그리고 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제사장 뜰이 있었습니다. 성전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금 등잔대 그리고 진설병상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법궤, 언약궤가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지성소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이 속죄소에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이 성소의 시장은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려주는, 가로막는 일종의 커튼이었습니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고운 배실로 정교하게 아주 두텁게 짜여진 휘장이었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분리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둘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사이를 가로막았던 이의 철의 장벽이 제거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중보자인 제사장이 없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선언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저없이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이윽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한 그들에게 뭐가 왔어요?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들이 죄인이 되었고 죄의 책임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뱀의 유혹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사단의 달콤한 유혹이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사단의 거래에 넘어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교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욕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 우주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어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은 하나님 같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인간의 역적 모의였던 것입니다. 구태타였어요.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에 대한 형벌로서 뭐를 내리시냐면 그들로 하여금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은 인간을 유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유기하셨다.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어 버려두사. 내어 버려두사. 헬라어로 파라토켄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버리대요.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추방하시고 버리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다시 올라오지 못하도록 불칼을 든 천사들로 하여금 동산을 지키게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의 책임은 이후 그의 후손인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었고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과 분리되어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버려진 그리고 부적절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되었다고, 사이를 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반목과 불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벌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화해자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누구로서? 화해자로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과의 반목과 불화가 종식되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왜곡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는 속죄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왜곡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5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라고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의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축복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한마디로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가 구원을 완성했고 이루었다라는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다가오는 부활절 예배에 이런 복음의 소식이 우리의 이웃과 가족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도구로서 우리 모두가 사용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련의 스탈린 시대에 보리스 콜펜트라는 젊은 의사가 체포되어서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 그 수용소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그리스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에게 기쁨을 준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죄수가 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용소에서는 그를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 여긴 이 의사는 그를 돕기로 결심하고 수술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 당시 수용소에서 법을 어긴 사람은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형 집행일 전날 밤 의사는 자신이 수술했던 젊은이를 데려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진지하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형장에 이슬이 되었습니다. 처형당하기 직전 그는 마지막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의 선택함에 후회함이 없습니까? 당신의 선택함에 후회함이 없습니까? 그때 그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서 생명이 소생되고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은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노벨문학상 수상작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수용소 군도의 저자 알렉산더 솔제니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의사처럼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황혼이 질 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결산의 날, 누군가 복음 전파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한 당신의 선택이 후회함이 없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누군가 질문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요? 마침내 우리는 이런 승리의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